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진돗개가 또 천연기념물입니다. 진돗개의 영리함이란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진돗개는 아무나 보고 다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떨어져서 지나가도 굉장히 짖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앞을 지나가도 짖질 않아요. 왜 그럴까? 어느 전문적으로 연구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불안정한 또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막 떠는 이런 사람은요, 이게 화장을 통해서 그 개에게 이 촉각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그것을 알고 막 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떨림이 있어요. 근데 이 떨림이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 사람은 감지를 하지 못하는데 이게 진돗개는 이것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진돗개를 키우시는 집이 있습니까? 이게 순종인지 잡종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데려오면 바로 진단이 나옵니다. 저를 보고 짖는 개는 잡종입니다. 저는 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는요, 숨어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됩니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또 경직, 스트레스 등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게 한마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곧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그 자체가 불신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불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명 대상으로 어떤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사람이 두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랬더니 500명 대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적어보라고 했더니 7,00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7,000가지. 이 수치는요, 한 사람 앞에 14가지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설마 그럴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이 밖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과 또 어떤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염려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수면제가 1년에 7천억 알 이상이 소비가 된다고 해요. 이것은 하루에 2억 알 이상이 소비가 된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뭡니까? 2억 명 이상이 하루에 불안과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두통약이 굉장히 선전도 많고 그래서 두통약의 종류가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0가지가 넘어요.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 발음도 되지 않는 그런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그만큼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고 살아간다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늘 그것이 제자들에게 각인될 만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평안과 두려움은 반대예요, 반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떤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은 떨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진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은 노르웨이까지 공격을 했어요. 노르웨이의 어느 목사님께서 가정에 신방을 가셨는데 막 공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과 신방 대원들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 딸아이가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폭격 소리 막 그 전쟁터에서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참 의아해서 물었답니다. 얘야, 아니, 너는 무섭지도 않니?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저를 지켜주시는데 저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는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어디서 도움이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로 걱정,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직장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면 주가 이루시고, 주를 의지하고 맡기는 만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50% 정도만 맡기면 하나님 50%를 책임져 주시지만 90%를 맡기면 90%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은 이런 멋진 신앙관을 가졌기에 결코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사람을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확신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총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릴 때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저 하늘 먼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윗은 이 절대적인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에겐 두려움이 없다. 끝까지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주 배짱 있게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용감하게 살았습니까? 불굴의 신앙으로 승리했잖아요.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이건 뭘 두려워할 수 있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따금씩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슴 벅찬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겨주신 승리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지금도 받고 계시지요? 변치 않는 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걱정, 염려, 불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지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자는 이런 찬송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뜻밖의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우리가 만세전부터 선택받은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지요? 모든 것 속에 빠진 것 있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배짱과 여유를 가지고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갔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복된 말씀 앞에서도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 뭐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곧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만큼 안전한 것입니다. 맡기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외형적으로 성공한 것 같으나 내면적으로는 늘 불안 속에서 늘 실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뭔가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가려진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많을수록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많을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두렵습니다. 인기를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합니다. 권력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권력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돈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다면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 15절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까?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이렇게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 이렇게 평안해. 이 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넘버 3 정도로. 첫 번째는 뭐냐? 내 남편, 아내. 두 번째는 자식. 세 번째 하나님. 이런 경우가 많고요. 첫째 우리 가정, 둘째 사업, 세 번째 하나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주셔야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따로 없습니다. 오늘 내 주머니 있다고 내가 주인 안 해요. 내일은 또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한 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못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요. 든든합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것 같고 세상에서도 뺨맞을 것 같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워하고 적당히 안 믿는 척하고 또 거리를 두고 이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할수록 담대해져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줍니다. 역대상 22장 13절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니 형통.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왜 두려워하고 놀랍니까?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담대해져요. 굳건해져요. 강건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송 있잖아요. 네? 응답 주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값으로 예수 육체 찢어진 값이 기도예요. 기도 회복이에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다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로 주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인해서 회복된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벌이가 걱정되십니까? 사업이 염려되십니까? 우리 자식 문제 앞길이 두렵습니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용기예요.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용기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확신 넘치는 간증을 들려줍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습니까? 야, 이 담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배워야 돼요. 헌신하는 인생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경영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진로를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버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물리쳐버리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까?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두려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 생활이 멀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뭔데 하나님과 나와 입속이 생깁니까? 왜 거리감이 생깁니까? 왜 마음껏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 두려워합니까? 내가 그 신앙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 반드시 전화 위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첫 번째 자료 한번, 자, 이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종교별 신뢰도 그 변화. 참, 우리 기독교가요, 기독교 선호도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좋아졌다. 이 개신교와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조사를 했는데 더 좋아졌다가 1.9%, 불교는 8.0, 천주교는 8.9. 여러분, 더 좋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주교는 8.0, 불교는 8.0, 천주교는 8.9. 근데 우리 기독교는 1.9.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인식. 불교는 5.3, 천주교는 8.1에 비해서 기독교는 63.3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리죠.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속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까지 말이죠. 비호감. 우리가 이럴 때 예배 드리면 비호감이 더 커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 교회 폐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은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도대체 5,000석이 넘는 교회, 본당만 부속 건물까지 2만 석이 넘는 그 교회, 도대체 그것도 영상위원 20명만 예배 드리고 그 대면 예배 자체가 폐지된 거였습니다. 영상위원 쪽으로 20명 허용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다 허용이 되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폐쇄가 되느냐? 왜 교회만 대면을 하면 안 되느냐? 우리는 강행한다. 충분히 여러분 사진이나 또 인터넷이나 본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거리가 우리 2배, 3배로 막 그렇게 띄워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폐쇄 조치를 당했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뉴스마다. 여러분, 특히 MBC가 가장 강력한 그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MBC에서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100분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손현보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여기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고 당신은 엄청난 공격을 받을 텐데 나가지 말아라. 근데 본인은 뭔가 사명감을 느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신다면 뜻이 있을 거야. 나가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마치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딱 그 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료도 수집했는데 하나님, 기독교를 공격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력한 한 방을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은요, 꼭 하루 전에 역사하고 어떨 땐 5분 전에 역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루 전날 2월 1일에 중대본에 아주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넘겨줘 보세요. 네, 그게 이건데 여기서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예. 대면 예배를 위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 할렐루야. 야, 딱 그 전날이에요, 전날.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또 사전에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밀집도를 유지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를 이 감염 그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허용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발표가 왜 나왔는지 압니까? 기독교에서 진상을 밝혀라 밝혀라 그렇게 건의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었는데 영상이원만 허용했다가 그 수도권의 10%, 비수도권 20%, 맞죠? 아니구나. 맞나? 10%, 20% 이렇게 허용을 해줬을 때에 반기독교 그 기자들이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왜 기독교 교회가 발원지인데 왜 예배를 허용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근거를 제시하라 막 너무 괴롭혔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줍니다. 그랬더니 중대본에서 꽁꽁 숨기고 있던 감추고 있던 천기를 누설해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 통계예요.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거의 없다. 거의 없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제 100번 토론회를 했는데 저도 한번 봤습니다. 하여튼 엉터리 목사 한쪽에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좌파 쪽의 목사님하고 소년부 목사님 쪽에 이렇게 하고 또 막 완전히 작정하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MBC 사회자가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자료도 주시고 아주 그냥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답변을 참 멋지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봤대요. 손일보 목사님 그 뒤에 통계가 아니라 이제 댓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댓글이 2%. 그리고 거짓 보도를 지금까지 했다라고 MBC를 비판하는 그 댓글이 98%.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다. 이런 수치는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MBC 사상 이게 902회째 20년 동안 지금 진행을 했던 것이 100분 토론인데 이런 수치 98대 2 이런 수치도 처음이었고요. 기독교를 옹호하고 MBC를 비판하는 이런 것도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커트 한번 넘겨보세요. 예, 이것은요, 하도 이제 언론에서 기독교발, 교회발, 교회발, 교회발 하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기독교가 코로나 발원지구나, 이게 온상지구나, 아주 혐오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조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그랬더니 국민의 44%가 교회에서 발언했다. 교회에서. 교회발, 교회발. 44%가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 44%나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떨까요? 다음 4번. 감염 통계를 정은경이가 발표했어요. 정은경 본부장이 발표를 했어요.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그러니까 20년도 작년이죠. 20년 1월 20일에서 20년 12월 30일 1년 동안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합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였는데도 6.8%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속았죠? 이거 발표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요, 한 달 더 지나서 1월 21일 1월 달이 많이 확진됐잖아요, 지난달에. 그거 다 합해도 7.9%. 1월 달 그 열방센터 또 EM 여러분 이 두 학교와 그 열방센터 정상적인 기독교 아닌 거 아시죠? 가짜 목사 EM 그 가짜 목사로 MBC에서 그걸 밝혔어요.
또 열방센터 이단, 예전부터 이단 소리 많이 듣는 그 종말론에서 문제가 있는. 이것까지 다 합해도 그 한 달 안에 13.3%.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합해도, 다 기독교라고, 그 종교 다 합해도 8.2%.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 노란색 보이죠? 이단교회 다 빼고, 잘못된 보도, 오보 빼고, 오진단 빼고, 교회 밖에서 2, 3차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 들어온 거 빼고, 실제 교회를 통한 감염은 전체 감염의 약 1.8% 수준에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도 속았어요. 이게 기독교 신문에서 다 추적해가지고 밝혀낸 이게 데이터입니다. 자, 하나 넘겨보시고요. 코로나 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 갑니다. 회사에서 점심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지하철 타고 집에 왔습니다. 이게 월요일, 또 화요일, 수, 목, 금요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자기 차를 타고 마트에 갔습니다.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철저하게 방역 다 지킨 교회 와서 거리 두기를 하고 한두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코로나는 어디 발일까요? 라고 하는 퀴즈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자, 사지선답니다. 1번, 평일 10회 이상 탄 지하철. 2번, 가장 오랜 시간 근무한 회사. 3번, 마스크 빼고 식사한 식당 및 커피숍. 4번,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를 쓰고 2시간 앉아있던 교회. 몇 번일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굳이 교회발 4번을 찍을까요?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언론의 힘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마저 속지 말자고요. 우리마저. 이 두려운 마음을 누가 주는 거냐 말이에요. 교회 가면 확진돼, 교회 가면 감염돼, 누가 주는 마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 12월 5일에 YTN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원 침례교회에서 다른 데서 확진돼서 그것도 몰랐는데 3명이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추적해보니까 확진됐는데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날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700명이었습니다. 큰 교회였어요. 700명. 그것도 거리 두고 앉았는데 700명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확진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다 하면서 마스크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처음 칭찬한 그런 내용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교회 버스를 타고 이용을 했다네. 교회 버스를 3사람이 타고 이동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차례, 어떤 사람은 3차례까지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관공서에서 또 회사들 가운데도요. 교회 나가면 잘리는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단속, 교회 단속. 예전에 교육부 장관의 학생들에게도 그 초등학생들에게도 서울에서 교회 금지 이렇게 영을 내린 바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속입니다. 반 크리스찬, 크리스찬들, 반 기독교인들은 또 그들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자. 우리는 속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자. 주인이 바뀌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3편 5, 6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내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천만이 둘려 나를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두렵지 않은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